시간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간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 영원히 섬기며 그분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참된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위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자의 자리에서 승리의 은혜를 입으시며 누리네 아버지를 위해 떡 담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거룩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의 소망 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였던 저희의 욕심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음이 없이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병석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같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7시, 9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9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찍는 예배는 11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리고 2시 예배도 주일 오후 2시 예배도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찍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당분간 쉽니다. 우리 최소한의 인원인 우리 찬양팀, 교역자, 중직자들은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 또 주일 1부, 2부 예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한 20명까지 되기 때문에 나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새가족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원래회 우리 11시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들만 모여서 회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임남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헌신 예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최소한의 인원이 한 20명가량 괜찮기 때문에 헌신 예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로 헌신해 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죠. 1층 게시판에 32명 우리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리 한 자리 비었습니다. 빨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안 되면 우리 카톡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한 명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월 첫 주부터 청소 적용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토요일 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 교사 전도입니다. 토요일 교사 전도는 오후 3시 30분에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모두 다 나와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부탁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순 집사님, 남편이신 김형진 성도님께서 간 수치가 갑자기 또 높아져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환 장로님 아내 되시는 이화자 권사님께서 주중에 넘어지셨는데 또 두 번째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19 실려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강민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과 관련된 노아의 삶을 통하여 인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오늘 1절에 보시면 번성의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하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시간적으로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번성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한 부류는 경건한 자손이었고 한 부류는 불경건한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할 때, 그때가 바로 타락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할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취하였습니까? 여러 명을 취하였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에 좋을 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했고 일부 다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들 중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체구가 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힘이 센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족입니다. 힘이 셉니다. 체구가 큽니다. 민수기 13장에도 이 네피림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네피림의 자손인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밥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시각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와 소문과 전염병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눈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이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답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단코 후회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이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까? 다만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를 묘사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개입하시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 아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셨듯이 노아의 시대에도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내면도 항상 악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년의 시간을 주십니까? 3절에 보시면 12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무려 몇 년 주시는 거예요? 120년. 사실 이게 우리 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죠. 이 120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노아 홍수 시작할 때 노아가 몇 세였습니까? 600세입니다. 600세. 노아 홍수 시작할 때 7장 6절에 보시면 홍수가 시작될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죠? 175세까지 삽니다. 이삭은 몇 세까지 삽니까? 180세까지 삽니다. 그럼 야곱은 몇 세까지 삽니까? 147세를 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12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로 노아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죄가 있었고 자범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뭘 사용하십니까?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이 물은 뭐의 모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널 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뭘로 비유하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도 물과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20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또 선택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의 삶에 계속해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래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가족. 여러분, 노아는요 의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방주 만들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의를 전파한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삶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뭘 전했어요?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심판 속에서 노아를 기억해서 그에게 뭘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의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후의 심판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또 그 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인자의 때와 본질상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도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가며 의를 선포하며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스스로 삶을 즐기는데 열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좋으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 그때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의를 전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 가야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외면하다 못해 비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가 뭔지 잘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타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건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노아처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모르고 성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은 노아의 시대보다 죄악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의와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삶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이 형통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의를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